계속해서 이사야서의 제1부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는 1장에서 12장으로 유다의 죄와 심판 그리고 회복 약속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은 이 1부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뉘게 하는 그 장이 되는데요. 특별히 이사야가 이제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 이사야 6장을 소명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6장은 다음과 같이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임재와 현현을,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여호와의 현현 앞에서의 탄식, 이사야의 탄식과 성전 숯불로 인한 정화의 체험을, 그리고 8절에는 사자를, 주의 일꾼을 찾으시는 여호와를 향한 이사야의 자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전하라 명하신 책망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8절에 이르기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소명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응답함으로써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부르다라는 뜻의 콜링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사건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받은 자로서 행해야 할 임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임무를 뜻하는, 그리고 보냄을 뜻하는 미션으로 부릅니다. 여기서 소명은 그 방향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또 사명은 이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을 받은 내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명 없이 사명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 만남, 또 부르심의 확신 없이 자기 스스로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이내 곧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가를 바라게 되고, 또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해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그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사명이 없는 소명 또한 헛되며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소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저 땅에 묻어두었던 그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명과 사명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소명의 체험이 있어야 이 사명의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우리 마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이러한 내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과 자격지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야 하고 또 어떠한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그것을 나는 모릅니다라고 외면하거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라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맨눈으로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명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불완전한 사람이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고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된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부정한 입술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처절한 자기 부인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한계와 제약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맡길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숯을 이사야 입술에 대어주시면서 이제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시며 그 부정한 입술의 죄를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숯은 그냥 숯이 아니라 제단의 숯불이었습니다. 제단은 희생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는 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 제단의 숯불은 바로 죄악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 없애버리는 속죄함과 정결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무속인들처럼 미래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의 기륭하복을 점치는 그래서 미리 옛자의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옛자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자입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의 그 입술은 정결해야 합니다.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없는 것처럼 그 입술이 정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에는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서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제단 숯불로 정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를 찾아오셨고 먼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죄를 닦아주시고 씻겨주시고 태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자를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물으시며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 이제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존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죽음과 죄악에 떨고 있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의 시선이 자신의 능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 앞에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또 배운 것이 없고 또 여유가 없고 또 때로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나중으로 미루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 정말로 아무런 흠없고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준비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자로서의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제단 숯불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의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 내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만 그치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격지심에 빠지고 또 나의 부족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고집이자 교만함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자기 부인을 하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시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응답하면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